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38편의 핵심을 이제 기억나게 되는 그 단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지금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 마음 안에 연합되어져 이제 되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밖에 계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생명됨은 연합됨으로만 보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은 반드시 그럴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이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연합하여서 생각나게 하는 그게 시편, 이것이 시편 38편의 이 내용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그 영, 진리의 영, 말씀으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가서 너희로 깨닫고 알게 보게 할 것이거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연합됨으로 생명됨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이제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론 1차적으로 죄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물론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른 그 대가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이전에 율법의 역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명, 법조문으로서의 그 율법이라면 우리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벌 받고 상 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 그 법조문으로서의 그 지킴이라면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킴도 아니고 당신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부정한 여인과 접촉도 하셨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안식일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계명으로 법조문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다 폐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조문으로서 그 율법은 폐해졌다. 그러니까 그뤄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말해. 그 물법주의로 이제 목사님이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그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밖에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그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란 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셔서 나는 그로만 행동했고 그 말만 했다. 그 생명으로 사신 그 자체, 그것이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 내가 죽은 자이고 그게 죄의 삭시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너 죄인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뭘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니까요. 죄라는 게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죄라는 그 개념을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죄인됨을 올바로 보게 되어서 그 죄를 다르게 보면, 그렇죠? 오늘 시편 38편이 그렇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상태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실체를 가지고 본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죄를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나. 그게 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당신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 죄인해 하고 죄인으로 오셨지만 그 죄를 다르게 보시는 그 아들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됨으로 살아야 되는 나구나 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는 그 아들로 그 생명됨으로 그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만 했어. 그게 아들의 죄를 다르게 보는 그 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셔서, 곧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해서만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구원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이 구원의 첫 열매, 그 십자가, 그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됨. 그건 내가 이 역사 속에 이 육을 입고 사는 나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영, 생명으로만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지만 그게 곧 생명이야, 구원임을 보여주시고, 그 연합됨으로,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와 연합됨으로 그 구원을 또 보고
기억나게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 기억나게 하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생명됨으로 보지 못하면 그 죄,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르게 보지 못하면 난 늘 벌 받는 거예요. 난 늘 지금의 삶이 벌 받는 거고 징계받는 거고, 마치 이게 구원받은 나의 삶이 맞는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기도, 거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하면 제가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뒤에서 기도하면 항상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하시냐? 그걸 생명됨으로 보는 그 기도가 아니라 마치 벌 받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벌 주고 상 주시는 우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으로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문단 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 생명됨으로 보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창세전 언약의 성취로 되어진 나, 그러면 그 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생각나는, 기억하게 되는 그 책망, 죄에 머물면 이게 죽음이구나 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다르게 보게 되는, 그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연합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생명을 가진 아들로 사는 거예요. 지금 38편의 다윗은 자신을 아들로, 그러니까 죄됨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면서 탄식과 비참함, 절망의 읍소를 마치 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분명히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 죄의 어둠을 아는, 그렇지만 그것이 곧 생명이고 의이고 빛으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이 것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 약속의 실체를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생명됨으로 보지 못하면 여전히 구약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 없지 않겠니? 그래서 지난 시편 38편 9절 마지막에, 주여 나는 이런 존재이오니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당신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절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감추고 위장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거짓된 생명으로, 그 거짓된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자꾸 역사 내내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감추고 위장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회칠한 그 자들을
사단의 자식 독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생명을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을 늘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탄식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탄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될까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편 38편까지 왔지만 다윗이 계속 이런 고백을 앞서도 했어요. 하고 또 다르게 보는 그 고백도 하잖아요. 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38편도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뚫고 그 말씀을 보는, 생각나는, 기억나는 연합된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어둠인 나, 죄인에 머무는 나, 율법 아래의 그 나로 직면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율법의 그걸로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보는 나, 구원받은 나, 언약이 약속이 주어진 나, 그 아들 된 삶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그 나로 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이 단어가 카르디아, 마음이라고도 쓰인다고 했죠. 그 생명을, 그 마음, 한 마음을 가진 그가 자신을 보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이 역사 속에 내가 약함으로, 그렇죠? 그래야 그분이 강함 되심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자꾸 이 역사 속에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탄식밖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로 가셔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제 자신이 힘삼아 사는 그 존재의 근원, 존재의 확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도 다 끊어지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생명을 찾는 자, 이게 이제 생명이 아니라 자꾸 이 역사 속에서 다른 것들을 생명 삼아 살게 하는, 올무를 놓고 돌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 괴악한 일을 말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 우리는 이 자를 자꾸 내 밖에 어떤 사단, 마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이 자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이 말씀으로 나를, 이 인생과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나, 내 원수요 대적자, 1차적으로 그 나는 바로 나예요. 그 말씀이 없었을 때 그 자는 못 듣고 말 못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진리된 영, 말씀, 생명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 그 일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보는 자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자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그 진리의 영,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자가 또 구하는 거죠. 이미 응답을 받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의 그 생명을 어떻게 보고 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나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 그것을 다르게 보는 그 생명으로 봐서 오늘 그 생명과 그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로 나를 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언약, 약속을 상속받은 그 아들이고 생명을 이미 가진, 주어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